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감정 조절 잘 하시나요? 사실 아무리 다 잘하고 있더라도 혈기를 부리면 그 순간 다 잃게 되고 다 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 조절이 정말 중요한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민수기 20장에서부터 앞으로 25장까지 이야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하나는 시내산이고 그 다음 바란 강야고 그 다음이 이제 모압 평지예요. 지금 20장에서부터 25장 이야기는 바란 강야에서부터 모압 평지 이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요, 광야 40년 중에 약 90% 이상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일까요? 네,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광야 1세대가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목숨 붙은 대로 먹다 사는 인생 살겠다고 해서 광야 40년이라는 벌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을 살아왔으니 특별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기록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선물로 받는 이 하루도 그냥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러면 별거 없잖아요. 그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살 때 기적의 일상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정말 그냥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산 진짜 별거 기록할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산 거죠. 자, 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지도자의 아주 중요한 사람인 미리암이 죽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첫째 달만 기록되어 있고 몇 년인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 섹션이 기록된 후에 얼마나 지났는지 우리는 시간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미리암의 죽음은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반역한 한 세대가 끝났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1절에서는 미리암의 죽음, 28절에서는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도 죽죠. 그러니까 이 미리암의 죽음은요, 1세대가 끝나고 광야 2세대가 출발할 타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어.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애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어 무화과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자, 이스라엘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모였어요. 이번엔 물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죠. 또 그들은 홧김에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차라리 그 고라 자손, 우리 그 동족들이 죽을 때 죽었더라면 이 험한 꼴 당하지 않을 텐데. 아예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라고 불평을 쏟아내요.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먹을 가실도 없고 물까지 없으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감사할 일이 가득하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매일 먹을 거 주시잖아요.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없는 거에 집중하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산지 이런 험한 환경에서 산지 거의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적응할 만하죠. 환경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또다시 반역을 할까요? 네, 맞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왜 믿음이 떨어진다고요? 네,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능력 없는 나에게 집중을 하니까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우리가 늘 겪는 거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때 답이 나와요. 그때 희망이 나오고요.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요. 자, 6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자, 모세와 아론은 늘 그랬듯이 백성들이 또 반란을 하니까 성막 문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물을 제공할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자, 순서가 있잖아요. 지팡이를 잡고 또 회중을 불러 모으고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지시하면 물이 나올 거래요. 하나님도 사실 화가 나실만 한데 변함없이 그 연약한 백성들을 이해해 주시고 긍휼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또 대안을 마련해 주시잖아요. 그 영원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에요. 더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도 배울 수 있죠. 자, 9절.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모세가 좀 달라졌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수행했어요. 매번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지쳤는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냥 욱 한 거죠. 천마디가 이러잖아요.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근데 이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이게 그냥 그 혈기가 모세를 컨트롤하기 시작했어요. 이 혈기가 불순종으로 이어지죠. 하나님은 분명 바위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모세는 바위를 2번 치죠. 거기다가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려 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기적을 이루는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사실 모세 너무 이해되지 않나요? 그동안 수도 없이 참았고 얼르고 달래고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대신 심판 받을 거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모세도 나도 할 만큼 했다 이러면서 지친 거예요. 기적을 아무리 봐도 달라지지 않고 자기 아무리 참아도 변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인내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일만 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막 대놓고 욕하는 변하지 않는 그 한결같은 백성들의 모습 화가 날만 하죠. 좌절할 만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화를 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어요. 혈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딱 보여주는 장면이죠. 혈기는 이렇게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지금까지 쌓았던 거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참으셔야 돼요. 자, 12절.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 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자, 하나님은 그 모세의 행동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세요. 그리고 그 불순종의 대가는 엄청났죠. 지금 가나안 코앞에 있잖아요. 이제 곧 정말 그렇게 기다리던 가나안 땅을 밟을 그날이 왔는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엄청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이곳을 다툼이라는 의미가 있는 무리바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자, 이 모세의 불순종, 이거 엄청난 거죠. 모세가 누군가요?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고
이 땅에 모세 같은 이가 없다고 말하실 정도로 그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불순종과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세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그의 불순종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이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불순종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제외될 뿐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린 죽기까지 정말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더불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 내 삶이 하나님을 보여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자. 이 문제는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지만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로 쥐어짜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해요. 두 번째, 믿음은 감사해서 시작된다. 만약 여러분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얼른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 감사의 훈련이 우리 믿음을 꾸준하게 유지해 준답니다. 세 번째, 혈기는 모든 것을 망친다. 진짜 이 모세가 증인이잖아요. 혈기를 부리는 순간 지는 것이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해요.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매 순간 감사하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